성경에서 제일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게 제일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다. 한 번씩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제 본문에서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성경에서 제일 안 좋고 나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안 좋은 거예요. 최악의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질을 형편없이 떨어뜨려 버리고 가정에 이상한 막 불화가 생기고 또 될 일도 안 되고 막 가난과 궁핍이 찾아오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상숭배예요. 갑자기 이해할 수 없이 질병이 생긴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성경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샤머니즘을 숭배하던 원시 사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과 같은 첨단 문명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상숭배는 살아있고 기승을 부려요. 우상숭배는 자꾸 어떤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뉴에이지와 같이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형태로 끊임없이 변신해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한 번도 멈추거나 끝난 적이 없어요. 계속 우상숭배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는 우상숭배의 세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우상숭배를 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의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의 우상숭배가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강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버려요. 막아버려요. 끊어버려요.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아주 기형적인 아주 삶이 많이 왜곡되고 이상해지고 삐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는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괴롭게 한다. 아주 힘들고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해져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데, 우상숭배가 틈을 타게 되면 아주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냥 생각이 많아지고 번민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는 사람을 아주 더럽게 만든다. 이 더럽게 한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져 버려요. 가정에 우상숭배가 들어오면 가정 안에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음습한 기운이 흘러요.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있다. 교회가 왠지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흘러요. 더러워져 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밝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뭔가가 얼룩져 버려요. 아주 병색이 완연한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버려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도 가볍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상숭배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리가 성장이 안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있으면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태어났어요. 나면서부터 태어나고 보니까 조상 대대로 어떤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면서부터 우상 숭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 태어나고 보니까 그 집이 어떤 신을 숭배하고 있고 나도 자동적으로 그 신을 숭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일어나 걸었어요. 그 우상들을 다 끊어버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삶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우상 숭배는 사로잡힌 것이다, 끌려다니는 것이다, 또는 우상 숭배는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래요. 정신없이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못하게 해도 하려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옷을 찢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헛된 일을 버리라고 막 강력하게 요구하고 잘 말려지지 않아요. 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이 군중 심리가 죽기 살기로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박적이고 맹목적이구나. 맞아요. 우상 숭배는 강박적인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인 거예요. 이거 뭐 자기가 천천히 생각해보고 뭔가 사리분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루스드라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뭔가에 쓰인 사람들 같고 뭔가에 선동된 사람들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맹목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돌아가신 뒤에 잘해야 돼요? 당연하죠.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꽃도 한 번씩 사다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어디 바람 쐬러 이렇게 나가서 한 바퀴 여행도 보내드리고 참 잘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입 싹 닦아버리고 찾아보지도 않고 용돈도 안 드리고, 그래놓고 돌아가시니까 제사 드려야 된다고, 제사 지내겠다고 막 난리를 친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강박적이고 맹목적인 거예요. 뭔가에 씌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합리적이거나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우상 숭배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씌인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루스드라 지역에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 동네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좀 인색했나 보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문전박대를 좀 한 거죠. 근데 그 지역에서 딱 두 사람만 이 신을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와서 좀 쉬어가게끔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었던 거예요. 이 두 신이 이 두 사람에게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워줬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
제사장이 되거라. 그리고 그 집을 신전으로 세웠어요. 뭐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화가 난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나를 문전박대해? 그 두 집만 빼고 나머지 모든 집은 홍수에 잠겨버렸어요. 비가 막 장대비 같이 내려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집들이, 논과 밭과 집들이 다 홍수에 잠겨버렸어요. 분노를 쏟아버린 거죠. 이놈들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박대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얘기를 책에서나 이야기로 많이 들었어요. 뭐 스님 버전도 있고, 뭐 스님이 어떤 집에 가서 목탁 치면서 시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고약하고 욕심 많은 부자 영감님 문전박대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난한 집에 가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시주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가난한 집에서 자기들 먹을 걸 다 가져다가 이렇게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집은 복을 받고 다른 집은 벌 받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플롯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수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변형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결론을 갖게 되냐면, 우상 숭배를 잘해야 좋은 일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막 집에 홍수가 나거나 사업이 망해버리거나 막 자식을 낳는데 막 기형아가 생기거나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잘 되기 원한다면, 최소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원한다면 우상을 숭배해야만 된다. 강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나타났을 때 한 번 잘못하면 그냥 홍수가 나서 집도 밭도 논도 그냥 다 쫄딱 망한다. 이런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섬기는 거예요.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신관이 들어있는데, 어떤 신이냐? 철저한 인과응보의 신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신이에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분노를 퍼부숴버리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노심초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숭배하는 신이에요. 인과응보가 철저하다는 말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귀신이 계속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어떤 프레임 속에 가둬요. 우상 숭배를 해야 잘 되고, 설령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한다면 제사 잘 지내고 우상 숭배 철저히 하고, 이런 어떤 마인드를 사람들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막 강박적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또 결실기를 주세요. 추수하게 하셔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요. 믿는 사람의 논에도 비를 내리시고 안 믿는 사람 논에도 비를 내리셔요.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세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를 주세요. 철저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항상 화가 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아서 믿는 거예요. 무서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다, 이 모든 것들 혹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혹시 기도 빼먹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제단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강박적으로, 맹목적으로 아무런 결과도 없고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축복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맞는 것인지,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종류의 우상을 버리고 어떤 종류의 우상에게도 매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사람의 형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형상, 어떤 볼 수 있는 형상.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 집착해요. 이 형상이 없으면 우상 숭배를 못해요. 그래서 산에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군산에 살 때 월명산이라고, 군산 그 시내 한복판에 월명산이 있는데, 그 산에 봄 가을에 보면 한 번씩 그 산에다 산신제를 지내더라고요. 정말 거창하게 지내요. 산이 이제 신인 거예요. 산에다가 절을 하고, 산에다가 음식을 바치고, 산에다가 영광을 돌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거기서 산삼 캐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하여튼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해요. 또 강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강들이 또 어떤 신이 돼요. 또 바다 속에 무슨 용왕이 있다 어쨌다 해서 또 바다에다가 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름달 보고 보름달에다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늘의 태양을 보고 수십 번 절하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동네 오래된 느티나무를 또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마다 동네 느티나무에다가 금줄을 걸어놓고 거기 음식 차려놓고 술 바치고 절하고, 또 이런 것도 봤어요. 어떤 동네는 동네 우물에다가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우물에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 속에 신이 들어있어서 그 우물에다가 대보름날에 막 가서 풍악을 울리고 막 농악을 하면서 거기다가 막 음식을 바치고 또 절하고, 뭐 셀 수가 없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또 얼마나 많고요. 나무나 철이나 돌로 또 만든 우상, 그림으로 그려놓은 우상들 셀 수가 없어요. 그 우상 숭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림이든지 어떤 자연이든지 어떤 인공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그 사람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상 숭배가 돼요. 왜 그럴까? 왜 우상 숭배를 하려면 반드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필요할까?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뭔가 신을 믿고 의지하고는 싶은데 아무런 계시도 말씀도 감동도 어떤 우리 없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왜 의미심장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신으로 숭배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만물들을 왜 만드셨겠어요? 왜 창조하셨겠어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과일들을 왜 만드셨겠어요?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동식물들을 왜 만드셨겠어요?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원사처럼 이렇게 다스리고 예쁘게 꾸미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스려야 될 그 만물을, 그 피조물을, 정복해야 될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숭배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버리고 도리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해버린다. 이건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이것보다 악한 것이 없어요. 이건 정말 악한 죄예요.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억지스럽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은 심판을 받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이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묵인하셨다. 그냥 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심판을 좀 유보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성경도 없고 우상숭배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시가 없으니까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숭배 할 때마다 심판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달라요.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들었고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알았고 또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해버려요. 이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만들고 아들과 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리고 또 성전이 불타버리고 또 농사지으려는 거 다 빼앗겨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이런 성경에서 가장 엄한 심판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할 때는 심판을 하나님이 유보하지 않아요. 참아주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워낙 몰라서 못 배워서 못 들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서 하나님이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를 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난 심판받겠다고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것은 자기가 망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요. 내 집과 내 가족이 망하고 싶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형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거든요. 계시. 본문에도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이런 게 다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리신다, 계시예요. 하늘에 내가 아는 것보다 나보다 훨씬 큰 어떤 분이 계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구나 깨닫게 만들어요. 계절이 바뀌어요.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와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이 어떤 이 속에서 우리는 섭리를 발견하고, 나보다 크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아니,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밥 먹을 때도 감사하다, 뭐 좋은 환경을 보고도 감사하다. 근데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그 대상이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대.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계시예요.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또 창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게끔 주관하시는 분이 있구나. 수긍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모든 계시의 완성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과 만물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시가 되는데, 이 계시가 완성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5절 말씀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말이 나와요. 계시의 완성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계시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데 그 모든 계시의 최종 완성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특별 계시예요. 복음처럼 위대한 계시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시인이나 미개인들은 샤머니즘, 우상 숭배 하죠. 막 별걸 다 숭배해요. 구렁이를 숭배하기도 하고, 굉장히 미개하잖아요. 수준이 낮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계시가 열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 주시옵소서. 계시가 열리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상을 다 버려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개인들처럼, 원시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계시의 완성인 복음을 믿을 것인가,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명백한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을 믿는 것이 최고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굉장히 귀하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계속 그냥 그 허접한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 나무나 쇠나 돌로 깎아 놓은 거, 거기다가 절하지 말고, 그렇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축복이고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았다면 항상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종착지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최종 그 터미널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 우상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창세기 3장 5절에 하와를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야.
자기만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 되는 건 싫은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미혹을 당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욕망은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독재 정권 보면 어김없이 자기 신격화를 해요. 우상화 작업을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요. 그래서 북한도 보면 그 거실에다가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막 액자를 딱 걸어놓고 집에 들어오면 절하고 나갈 때 절하고 그냥 뭐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뭐 이단 교주들도 자기를 신으로 주장하고 자신이 그 우상이 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욕망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존경과 칭찬을 독점해야 되고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 자기가 법이 되려고 하고 이런 그 유치한 속성이 인간의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속에 이런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우상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해요. 이제 자기 우상화의 늪에 빠진 케이스가 성경에도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을 하셨어요. 세리도 매국노라고 막 지탄받는 세리도 주님은 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리들 중에 한 사람 자기 제자로 삼고 세리장 삭개오도 주님이 그 집까지 찾아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세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미움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포용을 하셨어요. 바람피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 한심하죠. 그런 여인도 주님이 포용을 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이제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이런 죄 가운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또 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저 용서하고 포용해요. 주님이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하실 수 있었고 어떤 사람도 다 감싸줄 수 있고 용납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딱 한 종류의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주님이 바리새인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너는 저주받아라 그 말이에요. 너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마귀 새끼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냥 주님과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 안에 어떤 영이 있었어요. 자기 우상화의 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좋은 점이 많아요. 철저한 사람들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 바리새파라는 그 어떤 조직 안에 어떤 그 이상한 영이 그 속에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과 안 맞는 거예요. 영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과 바리새인이 안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종교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 속에 역사하던 그 영을 종교의 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신학적인 명칭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영이 들어있으면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에게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직접 말씀을 했어요. 그 종교의 영이 들은 사람은 이렇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심한 거예요. 아주 표리부동한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자, 이렇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들어있으면 이런 특징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없이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종교의 영이 들어있으면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특권층으로 생각하고 남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남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리모트 컨트롤을 하려고 그래요. 너 이래, 너 이렇게. 자기는 특권층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영적인 귀족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종교의 영이 들어있으면 사람이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종교의 영이 들어있으면 모든 행위를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금식을 하든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이 종교의 영이 들어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딱 앞뒤 딱 계산해서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하나님 앞에보다 사람 앞에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마디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교의 영이 들어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막 사람들이 와서 아부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처럼 위대한 랍비는 처음 봤다. 당신처럼 영적이고 당신처럼 신령하고 당신처럼 경건하고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정말 당신은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말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이 속에 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화려해요. 정말 자기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절대로 사람들 앞에 요란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을 해요. 근데 자꾸 떠버리고 자기를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랍비라 칭함받기를 원하고 막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쓴다. 자기를 속에 든 것이 없어서 그래요. 종교의 영이 들어있으면 이런 모습이 된다. 사람이 한 번씩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것이 그 사람 내면에 고정돼 버리고 패턴화가 되어 있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영이 그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그 결론은 자기 우상화예요. 자기 우상화의 길로 가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시편에도 보면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아요. 그러다가 죄인들의 길에 이제 서게 돼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이게 자기 우상화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우상으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바나바 바울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듣고 옷을 찢고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겨우 무리를 말렸어요. 왜 이런 짓을, 이 헛된 일을 버려라.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저 난리인데, 그리고 저들이 우상 숭배할 때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그 위치에서 성경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하면 성교에도 효과적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눈꼽만큼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되고 싶어 하고,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게 돼요.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또 살아나고 부활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상이 되는 길이 있고 우상 숭배를 받고 싶은
그런 길이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나만 하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숭배는 절대로 악한 거예요. 우상숭배로 모든 저주와 모든 악한 일과 괴로운 일과 더러워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 집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자꾸 불행하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없는 어떤 저주와 음습한 어떤 차가운 기운이 우리 집안에 흐른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 수 없이 자꾸 몸이 아프고 괴롭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는 귀신에게 씌여서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상숭배는 계시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낮고 미개인들이나 원시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 특별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상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